신명기 17장 1절로부터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네게 구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사람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성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생명을 저희들이 심령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맑은 마음으로 맑은 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법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는 천국의 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을 잘 지키면 훌륭한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되고 그죠? 구민이 되고 동민이 되고 법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착실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듣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6월절이나 7절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이런 절기들, 그죠? 절기들을 지키는데 이 모든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기다. 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면서 또한 그 7절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공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18절로부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재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야 될까? 재판이란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죄 있다, 죄 없다를 얘기하는 게 그죠? 우리가 재판이죠. 판결을 붙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으로 둔갑하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으로 둔갑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재수 되게 없다 하는데, 그죠? 남들 뭐하노 구경하다가 걸려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사실 이런 얘기들이 우리들도 알지 못하게 시국이 안 좋고 시절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올바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올바로 사람을 판단해서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이렇게 극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법의 모습입니다. 17장 1절에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양이란 말은 소나 양인데 이 소나 양은 뭐 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물로 드린 거겠죠. 제물 혹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근데 이 드릴 때에 흠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뭐 칼자국이 있다든가 뭐 어떤 그 병이 걸려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뭐 한 거 닦지 않는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닦지 같은 거 앉으면 이상하게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머리털하고 이것이 찌 붙어가지고 있는 뭐 이런 병도 있고. 건데. 예? 건디라 그래서 건디 잘난다 했잖아요. 아, 예, 맞아요. 예, 하여튼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 사람도 보면은 몸에 뭐 부스러기가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 피부병 막 많이 나고 이러면요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예? 요즘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아토피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양이나 소한테도 이제 이런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흠이 생기는 거야, 몸에 이렇게 뭔가 상처가 나고 좋지 못한 어떤 흠과 티들이 계속 나가지고 눈으로 봐도 저건 좀 아니다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또 악질이다 하는 말은 그 악성 종양이라든지 좀 좋지 못한 그런 질병,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소가 이렇게 해롱해롱하고 정신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 병든 거, 흠이 있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소가 양을 바쳤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죠? 눈 보고, 혓바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몸 상태 보면은 요 놈이 건강한 놈인지 아닌 놈인지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가 사실은 쉬워요. 쉽다고요. 딱 눈으로 보고, 그죠? 소를 하나님께 바칠 예물인가 하고 눈을 한번 싹 보는 거예요. 눈이 또렷또렷해. 됐다. 혓바닥을 내요. 혓바닥 검사하면은 이제 소가 양이 지금 건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혓바닥 검사, 또 몸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깨끗한 놈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흠이 없다. 흠이란 말은 상처가 없다는 말이에요. 상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도 상처 있는 헌금을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막 이런 상태에서는 헌금을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그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서 껄끄럽고 마음에서 괴롭고 마음에서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는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헌금은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든 뭐 11조를 하든 무슨 헌금을 하든지 간에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때 헌금도 헌금다워지고, 만약 내 마음에 이 괴로움이 되고 막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면 헌금하지 마라. 주님은 그 헌금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은 그 헌금을 안 받는데, 안 받는 헌금을 해봐야 그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나 좋은 효력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상처 입은 것들, 이제 이런 상처 입은 마음을 갖고는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래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병든 마음을 갖고, 마음이 병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조금만 누가 뭘 해도 상처를 입고, 그리고 삐지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진짜 아픔이 있어서 이 가슴에 대단한 상함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감상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이 예물다워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헌금보다. 그죠? 헌금 그냥 돈을 그냥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예쁜지,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운지, 이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원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모습이 좋지 못하면 다 좋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모습이 예쁘고 마음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 비록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예물이 되어서 기쁨이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4절에 보니까 거기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런 것을 실제로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보이면, 너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무조건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요즘은 아주 좋죠. 돌로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돌로 쳐 죽일 때도 법이 있어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광목사님이 그 제사 안 지냈는데도 내가 제사 지낸 거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몇 명? 2명 내지 3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증인이 3명 정도는 되어야지 그 증인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2명도 뭐예요? 사바사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자. 니들 저 사람 싫어하지? 저 사람 이번 기회에 딱 제거하자. 이래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안 했는데도 저기 샜는 거 봤다면서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2사람이 딱 합심하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일도 아니라고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2명이든지 3명이든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사안에 따라서 살인죄, 그죠? 혹은 우상숭배죄, 기타 등등 여러가지 죄들이 있는데 사안이 대단히 엄중하고 사람을 죽여야 될 형벌일수록 증인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증인들이. 그래서 3명이라 하는 거예요. 사안이 좀 약하면 2명도 되는데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때는 3명 정도까지 딱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증인들을 막 데리고 와요. 유대인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그죠? 제사장 무리들이 해가지고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의 증거가 맞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이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거하는 말하고 이 사람이 증거하는 말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이 사람은 이런 말 하니까 둘이 안 맞다. 그래서 이 증거는 무효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 가지고는 어떤 증거를 갖고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옷을 확 찢어버리고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을 가결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한테로 데려가죠. 그래서 빌라도한테 데려가가지고 또 신문을 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독 빌라도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이 예수가 이 민족을 선동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사람들이 증거를 막 하는데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죽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그런데 이 세상 법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것을 죽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법으로는.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메시아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으면 세상에 날 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도둑질 안 했잖아요. 내가 뭐 돈을 뭐 사람들 거 사기쳐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세상 법으로는 이걸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건 너가 종교적인 문제지 세상법으로 처리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증거를 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왜 내어줍니까? 밀란이 일날까봐.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이고 이 사람 하나 죽이고 조용히 살자 이래가지고 내준 게 빌라도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은 억울한 죽음이죠. 세상 재판으로 봐서도 예수님은 무죄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도 무죄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군중심리에 의해서 군중들이 막 일어나서 하니까 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을 막 잡아삼키는 이런 형태들이 사실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못 살고 뭐 살림을 잘 못 살고 뭐 그런 걸 뭐 잘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힘을 덧입어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공고함에 더 고난에 또 핍박에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법은 어떤 법이냐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가 없이는 절대 죽이지 마라. 자기들도 증거가 없어서 못 죽이는 그런 거였는데 그 증거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바로 그런 지경까지 우리는 사실은 가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사람 때문에는 안 된다. 절대 한 사람 때문에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자를 죽이면은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죠?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간에 정인이 돌을 들고 정인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인이 잡는 거예요. 정인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돌을 들고 이렇게 손을 대느냐 하면 정인. 그러니까 정인이 손을 대는 거구나. 정인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인이란 말이에요. 정인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잘못된 거짓말로 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무거운 짐을 먼저 봤다라고 말하는 그 정인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그것을 확실히 봤다면 네가 죽여도 네 죄는 없다. 왜? 악을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네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작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네가 이 돌을 들은 것이라면 네가 먼저 돌을 던져 이 사람을 쳐라. 그러면 이 사람의 피 흘림에 대한 죄값은 네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면 그 죄값은 자기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그죠? 내가 막 정인이에요. 이 사람 죽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정인을 했던, 그러니까 정인인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고 이 사람을 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못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는 못 죽이도록 만들고 자기가 살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모함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죄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을 미워해서 모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함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도 말을 들을 때 잘해야 돼요. 왜 말을 잘 때 잘해야 되냐면, 옆에서 내하고 친한 그 사람이 내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그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사람 얘기 들으면 이쪽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 얘기,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 모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하는 이 성경의 핵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동일한 얘기를 세 사람이 하면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이 얘기가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은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상상을 해가지고 사람을 때려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모함도 하지 말고 또 험담 좀 그만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그런 법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좀 여겨라.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좀 가져라. 그래서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함,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함, 이런 것을 내가 원한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속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도 들어있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악의 사망의 기운도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한번 뱉은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말들은 반드시 그 말들이 그 말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일 때는 더더욱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 정말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할 때는 말을 조심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언어로서 여러분이 대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따라합시다. 악을 제거하자. 그렇죠.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해야 돼.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악이.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악이구나. 그러면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제거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악을 제거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거를 갖고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거를 꼭 가져라. 그래서 악을 제거한다는 미명 아래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사람을 그저 감옥에 가두고 함부로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서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내가 올리 네가 올리. 우리가 살 때 이런 거 많지요. 사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법정에 안 가더라도 말싸움을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더라도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서로가 다 옳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서로의 말을 갖고서는 이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가느냐면 재판관에게로 가라. 재판관에게로. 그리고 또 레위 사람 제사장이나 재판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의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법정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게 재판하는 곳이에요. 종교 재판하는 곳이죠. 실제적인 민형사상의 재판은 안 해요. 물론 옛날엔 다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거 못해요. 그 민형사상의 그런 재판은 다 누가 했냐면 다 그 로마 사람들이 총독들이 다 그런 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할에 있는 사람들의 민영사의 문제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법, 사내들인 법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사내들인의 가장 대장이 누구냐면 바로 그죠? 대제사장이 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그 자리에 서고 또 장로들 있죠, 그죠? 장로들 이런 사람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그런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유지, 신앙적 유지들이죠, 그죠? 대단히 큰 사람들이 그런 데 싹 모여가지고 서로 종교 회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예수를 죽일까 말까 이 얘기도 사내들인에서 다 하는 거죠. 그게 종교 회의예요, 종교 재판. 이제 그런 일들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리고 제사장과 그 재판장들에게 가서 당시의 재판장으로 가서 물으라. 그러면 너희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정확하게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판단을 하나님도 믿어주고 너 백성들도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막중한 사명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옛날 이런 출애굽했을 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또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법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딱 판결을 하면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면 송사를 가지고 왔던 사람은 무조건 그 앞에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럼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아니요 라고 말을 못해요. 그럼 죽어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법은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법을 판결하는 사람들. 제사장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정확한 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공신력 있는 판단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만약 성도와 성도 사이에 송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문제가 생겨 좀 문제가 커지면은 보통 담임 목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열리죠. 당회가 열려요. 교회에 칠이 기간이 있거든요. 당회가 열려가지고 사실조사를 해요. 사실조사를. 그래가지고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을 다 판단해가지고 당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시벌, 그러니까 벌에 대한 행위를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이런 형태들이 실제로 장로교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장로교회는 이런 시벌 혹은 해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시벌이 뭐냐면 벌을 베푼다는 거예요. 베푸시자예요. 벌자를 쓰가 벌을 베푼다. 시벌. 해벌은 뭐예요? 벌을 해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시벌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벌이 있어요. 당신은 3개월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자숙하며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요 수찬권 금지라 그래서 성찬을 금지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성찬을 금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뜻이 대단히 무서운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출교하는 것이 있어요. 출교가 뭐냐면 당신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자숙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출교, 교회에서 내보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래 안 합니다. 요즘에 이래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요만 교회가 하면서 다른 데 다 가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른 교회 가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 받아줘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목사님들이 다 훼손시킬 때가 많아요, 사실은. 왜? 성도 한 명이 귀중하니까. 그렇죠? 그래,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목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회의를 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누가 되지 않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사실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냥 괜한 악소문들이 돌고 안 좋은 말들이 막 돌 때 그 말들을 들은 사람들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런 말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사람은 대단히 억울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그런 소문만 있을 뿐인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한 답을 나한테 다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것을 판단하든 절대로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 그런 말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 정정당당한 그런 말들을 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또 실제로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치 내가 잘못했지라고 수긍할 만한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잘못하면요, 일단 한 사람이 그것을 본 증인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그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오라고 먼저 얘기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잖아요. 먼저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여러 사람, 또 이 일에 대한 증인을 그죠? 데리고 가서 자기가 말하는 것마다 증참을 해가지고 증거를 대가지고 당신이 확실히 잘못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일 좋은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장로, 가장 어른이죠. 장로님들 데리고 교회의 가장 최고의 그 결정권자를 데리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죠? 당회가 열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당회에서 실제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한다는 건 그렇고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노예에 가서 노예법으로서 이제 그렇게 해요. 노예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죠? 총회법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당회에서 해결 안 되면 노예법으로, 노예법에서 해결 안 되면 총회법으로 점점 올라가서 이 종교적인 일에 대한 판단이죠. 종교적인 일에 대한 그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그런 일이다.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에어컨 좀 트실까요? 안 덥어요? 이나만 덥죠? 자, 10절에 신명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며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 사람이 만일 천자히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숨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자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그 말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재판관들한테 막강한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권력을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당회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최고의 7위기구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올바른 판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일어나도록 하되 올바른 판결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나 그죠?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해서 내려줬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을 제가 여기서 죽여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다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옛날에는 돌로 사람을 쳐 죽였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을 갖고 그 사람의 양심을 찔러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을 쳐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요 우리 돌 들 필요 없어요. 창칼 들고 그저 돌을 들어서 사람을 찌르고 때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양심을 찔러서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악을 제거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은요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일에 능숙해요. 안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논리를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고통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살리려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하고 목사 일을 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린다. 뭐가 사는 거냐면 올바로 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살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올바르게 정의를 갖고 올바름을 갖고 의의 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죠?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자식들한테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해봐요. 네가 되겠나? 아이고 이 돌대가리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노? 네가 그래가 인생이 잘 되겠나? 맨날 이런 말만 듣고 살아봐요.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제가 뭐 좀 하면은 아버지가 뭐 칭찬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이구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더니까 그래서 맨날 이런 소리만 해요. 어이구 이모 자식아 네가 잘되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소리만 듣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는 맨날 내한테 저런 소리만. 근데 아버지하고는 만난 것도 싫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요. 대화만 맨날 그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대화가 안 돼 또. 왜 안 되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1920년도생이에요. 저하고 50살 차이가 나거든. 답이 안 나와. 우리 아버지는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일제 얘기하고, 6.25 얘기하고, 이렇거든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놓는 게 되게 좋아요. 어른들하고 제가 얘기 잘 통하는 게 왜 잘 통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9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8 노인을 아버지로 모시고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게 생각하는 게요. 노인적 생각이 사실 좀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맞추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더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 안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사니까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시던데. 근데 제가 어린 날에는 그런 말들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말들.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게 상함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난 대화하기가 싫었거든요. 엄마는 무슨 말 해도 그래 맨날 이래 주니까 엄마하고는 대화가 잘 됐는데 아버지하고는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자식하고 부모하고 떨어지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입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냐 잘한다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들 자식들은 부모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좀 못해도 기다려주고, 그래 다음에 이번에 시험 못 쳤거든요. 시험 못 치니까 이놈의 새끼야 니는 돈 내주고 내가 밥 해주고 이게 해주고 해줬는데 니는 그밖에 못하나 하고 막 소리를 지지 말고, 그래 괜찮다. 이번에 못 쳤으니까 다음에 더 내려갈 때도 없네. 다음에 잘 치면 된다. 야 힘들다. 괜찮다. 차라리 이런 말을 해주면요 오히려 그 애가 용기를 얻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어이구 반미기 주고 용돈 주고 지할 건데 사달라고 다 사주고 해도 요것밖에 못하고 인가이 덜 돼가지고 에이 쳐라마 학원도 치우고 다 쳐라마 하면서 이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요 한번 좀 그렇게 성격도 좀 나빠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좀 안 좋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건데,
그걸 갖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들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속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부모를 떠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지. 그래서 그냥 자식들하고 잘 지내려면 내가 훈계는 훈계답게 하고 훈계는 훈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한 번 잘못했을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잘못해도 말하면 안 돼요. 세 번 잘못한 때도 참아요. 그러나 한 네 번째쯤 되면 야야 일로 와봐라. 야 앉아봐라. 내가 지난번에 너 요러 한 것을 했을 때가 있어. 네가 그때 그런 일을 했었거든. 근데도 내가 참았어. 아, 네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이 아버지는 엄마는 바랬지. 그런데 그래도 나는 널 믿었어. 사실은 내가 잘할 줄 알고. 근데 두 번째 네가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아, 참 내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그런데 나는 또 너한테 그 말을 안 하고 혹시나 너가 실수했을까 싶어서 내가 그 말을 하면 너가 부끄러워할까 싶어서 나는 그 말을 또 못하고 내가 잠잠히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런데 또 나중 되니까 또 세 번째 또 실수를 네가 또 저지르네. 그래, 사람이 살면서 세 번 실수 안 하나? 세 번 실수할 수 있다. 그래, 나는 그까지도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렇지 이제 네 번째는 실수 안 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단다. 그런데 너가 네 번째도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잘못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너한테 딱 부러지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딱 나가면요, 어떤 애들도요 그 부모 앞에서 이게 뭐야 내가 어쨌대 이렇게 안 해요. 다 말을 할 때에 초장부터 쎄리 잡아가지고 뭐 씩 하면서 막 두드려 패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이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지금 내가 두드려 패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내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몽디 들고 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도록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식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몽디가 왜 필요해요? 마을로 해서 안 되니까 몽디가 그냥 휙 사는 거죠. 그러나 몽디가 때릴 때도 막 때리면 안 돼요. 막 때리면 안 돼요. 몽디가 때릴 때도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딸내미는 때릴 그 기회가 없었어요. 뭐 때릴 만한 것도 안 하고. 그냥 아들내미는 멋이마들은 좀 다르대요. 그래가 얘가 잘못했어. 그럼 제가 네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어떨 때는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항상 저는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할 때 아니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보라 얘기합니다. 다 그럼 네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아버지 저는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몇 대를 맞아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엉덩이가 들어가줘야 될 게 있어요. 손버릇이 약하거나, 그죠? 손이나 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반드시 체벌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립니다. 몇 대? 2대요. 알았어? 2대만 탁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맞더라도 걔가 너 몇 대 맞을래? 네가 이러이런 잘못을 했는데 너 몇 대 맞아야 될 것 같니? 라고 묻고 그 아이의 동의하에 그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맞아도 다음에 그거 가지고 속에 원한을 안 품어요. 이 속에 한을 품더라니까. 여러분들 자식의 자리에서 부모가 얼토당토 안 하는 것 가지고 자기를 때리고 막 하면요, 이 속에서 화가 올라가지고 막 이 속에서 원망하고 이거 원한이 막 쌓여져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교육을 하더라도 차근차근히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 아이가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모님 마음에 내가 아픔을 드렸구나,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생활을 고칠 수 있도록 정확한 교육이 필요한 거지, 몽둥이만이 다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리는 것도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때리는 것도 몇 대 맞을래? 너 그럼 지가 저는 한 대 맞을래요. 저 맞기 싫은데요. 하면 알았다. 네가 맞기 싫어하니까 내가 때리진 않겠다. 하지만 너도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네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네 정신 못 차리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올바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니? 네가 말로 하는 교육을 못 받고 살아가는데 어찌 부모가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있겠니?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부모가 오래 참지, 내가 너에 대해서 오래 참지만, 그렇지만 네가 잘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비단 우리 가정 속에서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모이는 이 교회 속에서도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올바른 교육을 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요. 말은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해야 돼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이 성도에게, 이 말을 우리 남편에게, 이 말을 우리 아내에게, 이 말을 내 자식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게 될 때 틀림없이 역풍이 올 수도 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다. 인생은 말 한마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큰 역풍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말을 대단히 지롭게 하고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사에서 큰 환난과 역경은 크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를 항상 이 악의 능력으로 선의 능력을 짓밟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로서 이 선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판을 한다, 판단을 한다, 누군가 어떻다, 수많은 말들이 있어도 결국은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라면 살리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결혼을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천천히 이렇게 자매님이 결혼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형제님하고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왔는데, 예, 우리 교회 다 다닐 거예요. 우리는 아가씨들이 얼마나 센지 그저 우리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요. 이때까지 우리 교회 아가씨가 결혼해가지고 그저 우리 교회 아가씨들, 우리 자매님들 결혼해가지고 다른 데로 시집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라도 이제 광주로 갔어요. 자기 남편 직장이 광주라 가지고 그걸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 빼고는요, 다 데리고 왔어요. 인천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인천 사람이 대구로 내려와요. 뭐 다 그렇게 진짜 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은혜롭죠. 그런데 이래 그 신혼부부를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되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우리 그 두 사람은요, 학교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하는데 이 남자 친구가 이 자매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되게 좋아해가지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 남자애가 이 자매한테 나는 결혼하자 하니까 이 자매는 뭐 니 내하고 친구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나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니 내하고 친구 아이가 뭐 이렇게 나왔어. 그래 하니까 아가씨가 괜찮거든요. 그 아가씨가 살성도 좋고 성품이 되게 좋아요. 성품이 또 이제 조금 이제 보면 그냥 오지랖이 되게 넓다. 그죠? 착하고, 그죠? 다른 사람 잘 챙겨주고 아주 이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이렇게 심장에 병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심장에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네. 신우신념이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니까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딱 찾아와서 그저 우리 그 자매님 어머니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내미를 우리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얼굴은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얼굴은 그렇게 여자의 얼굴처럼 그냥 평범한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예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뭐 돈벌이를 뭐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뻑하면 막 아프고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품이 좋아. 그리고 아주 어른들한테 잘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잘해요. 다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어른도 돕고 그 남자친구도 돕고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나의 와이프로 삼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반드시 그저 나의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여자친구도 성품이 좋은데 이 남자친구도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내미가 이 자매님이 남자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기 깔끔하게 해가지고 막 여러 번 쑤셔봤대요. 푹 쑤셔봤대요. 그런데 한도 화내고 웃으면서 그래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여러 번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내가 아무리 쑤셔도 절대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형제한테 얘기한다. 네 내하고 결혼하면 네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그런 남자 참 재밌죠. 그 인생사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런데 그 둘이가 돈은 없어요. 돈이 1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돈 1푼이 없어가지고 집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거기 공동체 생활하는데 방 있거든요. 그 방을 그냥 주는 거예요. 내줘가지고 거기 살도록 하고 원래 거기 살던 원래 그게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뭐 다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른 방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신혼집 살 수 있도록 방도 내주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둘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몇 년 벌면 한 5천만 원 뭐 이렇게 벌면 나가서 전세 없고 한 이래가 살아요. 그때까지 여기서 밥 먹고 숙식하는 거 여기서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나가라. 다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야. 근데 둘이가요 얼굴이 다들 웃어. 생각생각 성품 둘 다 성격이 좋고 둘 다 있잖아요 좋아하고 생각 거리는 거예요.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살면서 어차피 살아가는 거 신랑 신부가 서로 부부가 가장 좋음으로 가장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네. 그래가지고 발리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래 막 꿀 사가 왔더라. 꿀. 그래가지고 목사님 꿀 감사 이래가지고 아직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위하고 사랑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 재판이 필요가 없잖아요. 재판할 게 없잖아요. 판단해야 될 게 없잖아요. 판단이 나오고 재판이 나오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구나. 사랑하면 재판할 게 없구나. 진짜 사랑하면 눈에 찌짐 붙여 넣으면 다 예뻐보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죠? 다 걸려요. 진짜 사랑은 걸리지 않더라니까. 안 그래? 결혼해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사랑한다 할 때는요. 그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안 떼고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있잖아요. 아니 뭐 사람으로 사나 뭐 어리로 살지 아니 뭐 정으로 살지 뭐 이렇게 할 때쯤 되면요. 그저 뭐 눈곱 끼고 뭐 얘가 뭐 좀 머리 떡지고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 저것도 여자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서로가 사랑을 하면 떡을 져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뭐 그죠? 이 몸매가 좀 굵어져도 몸매가 좀 굵어져도 우리 집사람 천년 때는 안 굵었는데 가끔 굵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그래요. 살 빼란 소리 잘 안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참 만질 게 있어서 좋다. 만질 게 있어서 좋다고. 나는 막 빼빼 말한다고 나는 이런 사람은 훨씬 좋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자꾸 살이 쪄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살 좀 빼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자꾸 쪄 올라오면 좀 그렇거든. 너무 쪄 올라오면 건강에 이상이 있고 자꾸 뭐 발목 아프다 하고 뭐 어디 아프다 하고 이러니까 그걸 좀 하라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다 좋게 보여요.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그죠? 좋은 것이 없어요.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또 서로가 얘기합니다. 니 내 사랑하나? 그럼 니 내 말 들어라 하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그죠? 경상도 남자는 그저 묵직하게 있잖아요. 말없이 사랑하잖아요. 말없이. 그죠? 깊은 정을 갖고. 그래 한다고 가대 맞습니까? 세상에. 이 속에 깊은 정을 갖고, 깊은 것을 갖고.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 사랑스러워지고 다 예뻐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니 우리가 왜 인생살이에 이런 재판의 일이 나오고, 왜 힘든 일이 나오고, 왜 판단의 일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을 하지 못해서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잖아요. 뭐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죄인인데 죄인들끼리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할 거 뭐 있어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사랑 안에서 살면 그것이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속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재판해야 되고 맨날 판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갈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이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죠?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의 왕이 되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었어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정말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다 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쳐다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쳐다봐야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딜 쳐다보세요? 어딜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우리의 왕은 반드시 우리 민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된 자는 이제 왕은 그죠?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된 자는요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대요. 이 말을 왜냐하면 말을 많이 얻으려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말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많다는 말은 국력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강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의지 안 합니다. 내 힘이 강할 때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 명의 그 연합국하고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몇 명이 모였냐면 몇 명이 모였지? 2만 명, 3만 명이 모였죠. 그죠? 3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너무 많다. 혹시 너무 두렵거든 집에 가라 하니까 몇 명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그럼 10,000명 중에서도 이거 이 10,000명도 많다. 하나님 지금 여기 수십만 명인데 3만 명도 적은 판국에 3만 명도 많다고 1차 관문 딱 해가지고 2만 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과 싸워도 지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자, 내과로 보내가지고 내과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탁 꿇고 딱 손에 이걸 내가 핥으면서 먹는 그 사람들만 뽑아라 하니까 몇 명? 300명인 거예요. 300명하고 수십만 명하고 붙어서 됩니까? 안 되지요. 택도 없어요. 300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을 깨부수고 이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가 수가 많은데 이기지. 내가 힘이 강한데 이기지. 근데 그런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없어도 작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렇게 가진 게 많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비록 가난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약하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별 볼 일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또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서 돌아가서 우리한테 말 좀 많이 주이소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보험 드는 거 참 좋은 거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보험 들면 장래 어떤 뭐 이런 보장도 되고 뭐 괜찮죠. 하지만 보험을 들면 보험이 안전빵이라고 생각한 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안 할걸요? 만약 내가 암보험 걸렸으면 암보험 내가 들어놨어. 그러면 암이 걸려야지만 타잖아요. 나는 암보험 안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암 걸리지 말게 달라고 나는 할 거예요. 암 걸릴 걸 믿어서 암보험을 넣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보험을 넣는데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아.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식구들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생명보험 10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 팍팍 넣으면서 몇 년 넣어가지고 막 살면서 내 죽으면 너 이거 타먹어라. 과연 그게 신앙적일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보험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안 그래요? 저는 노후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모아둔 돈도 없고요. 뭐 많이 모아놓은 것 같죠?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개털입니다. 저는 모아둔 돈도 없고 우리 딸내미 시집 가는데 뭐 시집 보낼 자금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준비해놓은 게 없어요. 제 노후에 대책을 저 노후 대책이 없어요. 저는 뭘 믿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내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걸 정말 믿거든요. 내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내 노후에 대한 모든 보장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난 70이 돼도 80이 돼도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늙은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또 내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실 것이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더 이상 일 못하고 이제 자리에 누워서 있다면 내 자식들이 그저 나를 돌봐줄 거 아닙니까? 뭐 안 돌봐주면 할 수 없고 요양원 쳐넣으면 할 수 없고 뭐 감사하잖아요. 안 돌봐주면 뭐 할 수 없는 기고 요양원 집어넣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바깥에 떼기 안 쳤잖아요. 바깥에 쫓아내버리면 바깥에서 아버님 싫습니다 하고 나가세요 막 이렇게 그것만 안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 우리 아버지 압니다 하면서 막 진짜 바깥에 쫓겨보내서 내가 노숙자가 되면 그것도 감사해요. 왜? 거지 나사로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왜? 정말 쓰레기통을 뒤집어 먹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갖고 일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나는 힘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생명이 있어야 될 이유를 주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레기통 뒤져가 먹으면서 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못 먹어서 배 싹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 죽는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 내 아버지 품으로 가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죠.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감사하고, 쫓겨나도 감사하고,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또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고, 건강을 가져도 감사하고, 건강치 못한 것을 가져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노후와 삶을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일평생 놔두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 험난한 환경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계속 거기에만 놔두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그 환경이 필요하고 그런 어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더 능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에 힘든 것이 없는 사람이 다 어디냐. 작거나 크거나 다 어려움이 있고 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왕은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아내가 많으면 안 된대요. 여자가 많으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딱하이 솔로몬 딱 올라오죠. 찍혔어요, 솔로몬. 확실히 보세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욕본 사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얻어가지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전, 그런 산당을 다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 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나중에 살다 보니까 헛되다 그랬지만 젊은 날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젊은 날은 그렇게 살다가 나이 늙어가지고 너의 청년의 때에 네 날이 공고함이 이르기 전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 자기 말이잖아요. 자기는 젊었을 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철들었거든요. 아, 내가 멀리 왔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요즘은 일부 일처제니까 많이 둘 여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한 남자에게는 한 아내가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왕은요, 돈을 밝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1번이 뭐냐 하면은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여자에 미치지 말고, 세 번째 뭐야? 돈, 재물에 미치지 마라.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게 훌륭한 왕이다. 근데 우리들도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인생사가 감사하겠죠? 좋은 일이 많이 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제 이 사람 왕이 올랐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보고하는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해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왕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대요. 집에 왕은 누구예요? 가장이죠. 가장이 평생에 성경을 읽으면 그 집은 삽니다. 무조건 살아요. 집에 왕은 가장이에요. 남자가 가장이거든. 그러면 가장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집이 살기 시작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가 안 읽으면요, 안 돼요. 여자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남자가 읽는 것만 못해요. 이래 말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하실 건데,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말씀에 꽉 차버리면 이 집은 행복한 집이 돼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왕은 그런 거예요. 왕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자가 7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남자가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막 없더라고요. 실제로 집에서 가장인데, 그러니까 여자 7시간 새까맣게 기도해도, 그죠? 아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이 1시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1시간 기도한 남편 기도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왕적인 권위를 이 남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기도하는데 7분의 1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여자가 기도 안 하면요,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남자한테 권한을 줬어요. 축도권이 있거든요. 축도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집에는 가장, 남자 가장한테,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딱 두 사람밖에 하나님 안 줬어요. 그래서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가지고 그 아버지 속에 있는 축복의 권한이, 그 축복이죠. 그죠? 오른손의 축복이 자식한테 내려가도록 하는 거. 그거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아버지 손에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그 자식한테 내려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왕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남자들이 너무 힘든 시대예요. 남자들이 너무 힘들어, 살기가. 실제로. 너무 힘들어. 또,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면은, 우리 이거 사상에 그 공단에서 일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100% 매출 나오는데 지금은 60%밖에 안 나온대요. 잘 나와야 60%, 50%, 60%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회사 경영이 안 된대요. 경영이 그냥, 진짜 유지만 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도 잘한 거래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 버는 게요, 만만치가 않은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요,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요, 또 그 자식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위해서, 또 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험난해졌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에서요, 이 험난함을 뚫고 나가서 가족을 먹여 살려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기도로 대단히 많은 서포트를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남자가 기도의 힘입어서 세상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내의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꼭 뭐가 같으냐면, 남자는 그 지게 있잖아요. 지게. 이렇게 지게가 있잖아요. 지게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지게예요. 그럼 여자는 뭐냐면 그 지게를 딱 세워놓는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렛대가 없으면 남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쉴 수가 없는 기라.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거라. 근데 여자가 지렛대가 딱 돼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무거운 짐을 딱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게 남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조화가 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예쁜 가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 일을 하면서 서로가 합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치우치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왕위도 견고하고, 즉 집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집이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즉 모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되는, 즉 저 같으면 이제 오가잖아요. 오시니까 오가니까 제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제가 있고 제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있고 증손자가 있고 고손자가 있고 계속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 좋은 분위기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내 손자가 목사가 되고,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목사의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영적 제사장의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걸 소망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위한, 왕에 대한 얘기지만 가정을 위한 것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를 위한 말씀드리고, 그죠?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위한 말씀드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대입해 보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18장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